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마태복음 6장 9절과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말씀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우리 마태복음 6장 9절과 다음 화면에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리라. 마태복음 6장은요, 예수님의 산상수훈이었던 5장, 6장, 7장의 가장 중간에 있는 장이죠.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 마태복음의 관점에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마태복음 6장에서 기도가 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요. 근데 이 본문, 똑같은 본문인데 누가복음은 조금 다르게 봤어요. 누가복음은 어느 타이밍에 예수님께서 우리가 늘 하고 있는 이 주기도문을 얘기하냐면 누가복음 11장에 나오는데, 하루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엽죽는 겁니다. 예수님, 제가 보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기도문이 있습니다. 다른 학문, 다른 어떤 이게 지도자들도 항상 자신의 기도 제목, 기도문을 가르쳐 주는데 왜 예수님, 왜 저희들한테는 그 기도문을 가르쳐 주지 않죠? 저희에게도 기도문을 가르쳐 주세요. 저희에게도 어떻게 기도하는지를 알려주세요라고 하면서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기도란 하면서 얘기하는 게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이 주기도문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의 관점과 이 누가복음의 관점이 조금 다른데, 아무래도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이 누가복음이 더 맞습니다. 마태복음은 나중에 이런 모든 것을 다 조금 종합해서 연결해서 우리에게 좋은 가르침을 좀 묶어서 얘기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런 궁금증이 있었어요.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그런 궁금증이 없습니까? 네, 나는 방언도 기도하고 앉아서 기도하면 1시간 이상 나라 민족과 세계와 열방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 잘하는데요 라고 하는 그 분에게조차도 우리는 늘 기도하면서 기도에 대한 그런 갈증과 갈망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그리고 그것이 있는 것이 정상입니다. 내 기도가 정말 올바른 기도인가? 내 기도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인가? 내가 이렇게 기도의 양을 충분히 가져가는데 이 기도가 맞는 기도인가? 저는 여러분이 그런 기도에 대한 그런 갈증과 갈망을 갖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요,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한번 따라할까요?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네, 제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가르쳐 줄 수 없고요. 이 기도는 누구한테 하는 거냐면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 날마다 예수님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오늘 이 고백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면 생각나는 인물이 여러 인물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구약 성경에 가장 기도의 사람으로 대표될 수 있는 건 모세입니다. 왜 그러냐면 모세는 중보기도자거든요. 성경은 모세를 가르쳐서 언제나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그 막힌 틈에서, 그 결렬된 틈에서 기도했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올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죠. 그리고 대표적인 게 출애굽 성공하고 나서 제일 먼저 만난 문제가 뭐였죠? 홍해 앞에였죠. 그 홍해 앞에서 많은 사람들은 좌절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행진이 멈춰진 거거든요. 더 이상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더 이상 갈 수 없는 것 때문에 절망하고 좌절한 것이 아니라 그 뒤에는 누가 따라하고 있었냐면 애굽의 군대가 따라하고 있는 건데, 그 이야기는 뭐냐면 결국 우린 죽는다라는 것이었어요. 인간이 죽음을 직시하는 순간 얼마나 두렵습니까? 여러분, 왜 암이 무서운 거죠? 죽음이 코앞에 온 거예요. 다른 병은요, 나을 수 있다는 믿음이 있어요. 이거 뭐 좀만 아프면 견디면 입원하면. 근데 암만큼은 우리가 좀 다르게 여태까지 경험해 와서 그런지 암입니다. 그 순간 우리의 죽음은 우리 코앞에 딱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두려운 거예요. 절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암은 홍해 바다였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하고 절망할 때 모세는 어떻게 하죠? 기도합니다. 기도했어요.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그 홍해를 가르시는 역사를 이루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앞에 홍해의 바다가 있다 할지라도 기도로 그 바다를 뚫을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모세가 기도했던 여러 장면들이 성경에 보면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나오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장면이 출애굽기 33장 7절에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서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한 다음에 기도한 거예요. 출애굽기 33장은 어떤 시작이냐면 여러분 출애굽기 과정에서 가장 클라이막스로 죄를 지었던 사건 뭐죠? 그들이 황금 송아지를 만들고 하나님이 아닌 바알을 섬긴 황금 송아지를 섬긴 사건, 그 사건이 있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진노하시죠.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려고 마음에 작정을 합니다. 내가 괜히 백성들을 끌고 왔구나. 그때 모세가 그 하나님의 그 심정을 이해하면서 하나님, 그렇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생각해 보십시오. 저 모든 나라가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애굽에서 끌고 가나안 이 광야로 온 거를 다 알고 있는데 여기서 다 죽이시면 세상의 나라들이 어떻게 얘기하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그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설득을 당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논리적으로 맞아서 설득을 당한 걸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그냥 들어주신 걸까요? 저는 후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기도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설득하는 과정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시기까지 하나님은 기다리고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딱 그 사건이 벌어지고 회개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마음을 추려서 다시 행진하는 가운데 있었어요. 근데 그들이 또 진 안에서 온갖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온갖 복잡한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할 수 없는 그런 짓들을 이 진 안에서 벌어지고 있었어요. 그때 모세가 그 복잡한 진 안에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 진 안에 머물지 않고 진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그 진 안의 복잡함이 우리의 마음을 쉽게 분산시킵니다. 막 마음을 나눠요. 그 복잡한 문제들이 마음을 어떻게 할 줄 모르게 만듭니다. 또 그 안에 긴급함이 있잖아요. 이 되게 중요한 문제야. 근데 막상 중요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그 진 안에 살면요, 세상 안에 살면요, 이것이 가장 내 인생의 중요한 문제인 것처럼 우리가 착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삶의 현실만 보면 그 무게에 압도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요, 그 현실보다 크신 하나님, 우리가 아까 마지막 찬양 불렀죠? 위대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오늘 그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그 지난의 복잡함 속에서는요, 그 지난의 그 삶의 무게가 압도당하는 그 상황 속에서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어떻게 하죠? 진 바깥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진 밖에 기도의 시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은 어떤 시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금요일 날 코로나가 재확산되는 분위기 속에서 또 어떤 교회에서는 100명 이상이 확진이 돼서 어떻게 보면 그 교회가 초토화되고 그 여론이 굉장히 나쁜 이런 상황들 속에서도 오늘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열어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 인생의 안에 있는 그 진안, 그 복잡한 진안, 그 아웅다웅하는 그 진안,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가 얽히고 섞였던 그 진안에서 우리를 건져내셔서 진 밖에 하나님의 회막 앞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은 회막의 시간이고 오늘 하나님을 붙잡는 시간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을 발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진 밖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홀로 있는 시간입니다. 다음 화면 좀 보여줄까요? 여러분, 혼자 있는 것과 홀로 있는 것은요, 비슷하지만 달라요. 혼자 있는 것은요,
이건 버려진 거예요. 아무도 나랑 놀아주지 않는 거예요. 근데 홀로 있는 것은요, 많은 관계들 속에서 그 분주함 속에 있다가 내가 스스로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혼자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 혼자 있으면 버려짐이지만 홀로 있으면 선택이고요. 혼자 있으면 소외가 당한 거, 소외를 당한 거지만 홀로 있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고 하나님과 영적인 소통이 가능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 있는 것은 고립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홀로 있는 것은 고독한 거예요. 그래서 깊이 있게 나 자신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고립당한 사람들요, 무슨 말을 하는지 옆에서 들어보세요. 그렇게 혼자 있는 사람들, 버려진 사람들, 소외당한 사람들, 고립된 사람들, 그 사람이 그 입에서 무슨 얘기가 나오는지 들어보세요. 다 자책이에요. 다 후회해요. 다 원망이에요. 다 불평이에요. 그런데 홀로 있는 사람, 그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결정하고 하나님 앞에 소통하고 그 고독한 시간을 갖는 사람은 자신을 성찰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저 때문입니다. 교회가 부흥할 때는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이런저런 그거 문제가 생겨도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교회가 어려움이 딱 오잖아요. 근데 우리 은혜교회는 부흥의 시기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근데 저는 여러 교회를 거쳐왔단 말이에요. 여러 이렇게 상황에 있는 교회를 거쳐왔는데, 교회가 문제가 딱 생기잖아요. 그러면 여기저기서요 다 지적해요. 이것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들어보면 다 맞아. 그런데 다 틀려. 여러분, 이거 아세요? 이 표현을 아세요? 들어보면 다 맞는데 들어보면 다 틀린 거예요. 그 어느 것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답을 본인들은 갖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성찰하고 홀로 있기를 선택한 사람은요, 그 많은 사람들이 이것 때문이야, 저것 때문이야, 우리 교회가 안 되는 건 이것 때문이야, 이게 없어서 그런 거야 할 때, 그는 하나님 앞에 홀로 나와서 성찰을 통해서, 하나님, 이 교회가 이렇게 된 건 나 때문입니다. 그 모든 책임을 자신이 끌어안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대한민국이 이렇게 된 거에 대해서 여러분은 손가락질할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모든 문제의 원인을 자신에게 발견할 수 있는 그 성찰의 시간을 갖고 그 다음 얘기로 여러분이 어떤 정치적인 결정들을 내리셔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진 안에 그 복잡한 진 안에 그 엄청난 그 문제들이 쌓여있는 그 속에서 나와서 진 밖으로 나가서 그는 홀로, 그리고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그는 자신의 인생을 성찰하는 그런 기도,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혼자 있는 시간이 아니라 홀로 있는 시간, 진 안에서 그 삶의 무게에 압도당하면요, 절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홀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진 밖으로 나오면 내 문제가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이 더 중심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 밖으로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모세의 기도를 잠깐 살펴봤는데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기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 건데요. 다시 한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리다. 아멘. 뒤 글씨가 잘 안 보이셨는데 굉장히 잘 읽으셨네요. 뒤에도 마찬가지로 제가 강조하는 부분만 흰색으로 크게 나오고요, 강조하지 않은 부분은 조금 브라인드를 칠 텐데요. 다시 한번 본문 말씀 볼까요? 하늘에 계신 뭐가 강조가 된 거예요? 우리가 강조된 거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도,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데 그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면서 가장 먼저 얘기했던 것은 우리라는 단어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열매는요, 연결에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면 잘할수록 연결의 능력이 굉장히 탁월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내가 신앙생활을 못했어,
그래서 신앙이 없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내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내가 연결할 수 있는 부류가 뻔해요. 나랑 같은 부류밖에 연결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을 닮아가죠. 그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채워지죠. 그러면 그 이전에는 만날 수 없는 사람을 만나는 게 전도예요. 연결시키는 거죠. 그 이전에는 아유, 나 너 다시는 안 본다 내가 너. 연결을 끊어내는 거죠. 그런데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예수님의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서 나 같은 죄인을 주님이 용서해 주셨는데 내가 이 사람을 내가 용서할 수 없다. 내가 이 사람도 용서해야지. 그래서 그 원수 같은 사람, 나를 실족해 하고 나를 실망시키고 나를 힘들게 했던 그 사람까지도 내가 그에게 연결할 수 있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까지 사랑하라고 그랬죠?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한 거. 이게 뭐냐면 원수까지 연결하라. 연결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그 주변에 사람들이 많아야 돼요. 근데 신앙생활은 오래 했어. 근데 주변에 사람들이 없는 거야. 그 사람만 지나가면 다 쓰러져. 상처받아서 쓰러지고 지적질 당해서 쓰러져. 그 말이 얼마나 날카로워요. 오늘 왜 옷을 그렇게 입었어? 여러분, 교회 와서 그런 얘기를 들어야 돼요 우리가. 오늘 제 옷 좀 어떠세요? 여러분, 지적.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우리가 만들어져야 된다니까요. 야야야, 너도 와. 야, 너도 와. 야, 우리 은혜교회, 우리 은혜교회. 할렐루야. 우리 교회 아닌 성도들까지도 우리 안에 포함시킬 수 있는 그 영성을 갖는 거. 그게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처음으로 가르쳐 준 건 뭐냐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다. 나의 아버지만이 아니라 너의 아버지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아버지다. 그 우리의 영성을 우리가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도 참 개인적으로 기도 제목이 많아요. 그런데 나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쪼개서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해 주는 거예요. 왜 그렇죠? 우리로 연결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로 연결되니까 내 코도 석자지만 내가 보니까 저 집사님 기도가 더 급한 것 같네. 저 권사님 기도를 내가 더 해줘야 되겠네. 하나님 마음을 부어주신단 말이에요. 그렇죠? 기도해라. 기도해줘라. 하나님 저 기도할 거 많은데요. 기도해줘라. 여러분, 여기에 순종할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다라고 기도할 수 있는 영성. 할렐루야. 오늘 이런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음 화면 볼까요? 여러분, 서울에서 부산으로 내려가는 완행열차였어요. 근데 그 완행열차 안에 한 객실 안에 이렇게 의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안에 초등학교 1, 2학년쯤 돼 보이는 꼬마 아이가 거기 안에 타 있는 거예요. 근데 주변을 보니까 뭐 형도 없고 엄마도 없고 아빠도 없는데 이 아이가 거기 혼자 앉아 있는 거예요. 아니, 서울에서 부산까지 초등학교 1학년이 또 완행열차면 꽤 오래전 얘기인데 무섭지 않나요? 두렵지 않나요? 어떻게 가능하죠? 근데 이 아이는 얼굴을 보니까 두렵지 않은 거예요. 전혀 걱정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어르신분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너 어디까지 가니? 그러니까 예, 저 부산까지 가요. 대답도 너무 시원시원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죠. 아니, 너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어떤 거리인지 알고 어떻게 이렇게 혼자서 기차를 타고 또 두렵지 않니? 이 친구 대답이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기한 거죠. 주변의 사람들이 다 신기해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가 이 완행열차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완행열차는 뭐예요? 가다 쓴단 말이에요. 한 역에 딱 쓰면 나가가지고 막 뛰어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막 기차가 출발할 때 되면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역 도착했어요. 다음 역차 도착했는데 그때도 또 막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출발하니까 또 들어와가지고 기차를 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반복되니까 주변에 있는 어르신분들이 궁금해한 거예요. 야, 너 지금 어디 갔다 오는 거야? 어디 갔다 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초등학교 1학년 아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 기관사분이 저희 아버지예요. 아버지 보러 갔다 왔어요. 여러분, 서울에서 부산, 우리 애들도요, 우리 집에서 서울까지 보낸다면 저도 불안한데 우리 아이들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근데 이 아이가 하나도 불안하지 않은 것은 그 기차의 기관사가 우리 아버지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의 기차에 여러분 혼자 덩그러니 나 혼자 앉아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은 다 불안하지. 너 이렇게 문제가 많잖아. 너 이렇게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이렇게 산적하잖아. 불안하지 라는 눈총으로 볼 텐데요, 우리는 전혀 불안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전혀 염려하지 않아요. 왜? 주님이 우리 아버지잖아요. 그 아버지가 우리 인생의 기관차의 그 기관사가 되어서 이 인생의 기차를 이끌고 가시는데, 그래서 역에 내릴 때마다 아버지를 보러 온 것처럼 교회 올 때마다 우리 하나님 얼굴 보고 그 안정감을 느끼고 다시 인생으로, 세상으로,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문제가 있는 그곳으로, 아직 해결되지 않는 그 상황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 그래서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러한 의식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라고 부를 수 있는 정도라면요, 이건 대단한 영성이에요. 네? 친밀함이 없다면 우리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셋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름이 되게 헷갈려요. 그래서 첫째는 별로 헷갈리지 않아요. 근데 막내를 부를 때는 꼭 하음아, 이제 다음아, 여름아. 제가 몇 번을 그래요. 지금도 여름이라고 바로 안 부르고요, 하음아, 다음아, 여름아 그렇게 얘기하는. 그리고 제가 애들이랑 이렇게 저희 동네에서는 저희 집이 바로 앞에가 큰 마당이거든요. 아파트 마당이라서 우리 애들 친구들, 저희 아들 친구들이랑 같이 많이 놀아요. 그러면 얘네들한테 야구도 가르쳐주고 같이 운동도 놀아주고 막 그러거든요. 그러면 항상 얘네들한테 표현이 뭐냐면, 야, 아저씨가 알려줄게. 뭐 아저씨가 그래. 그 말투가 제가 조금 약간 익숙해졌어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여름이한테 그랬어요. 야, 아저씨가 내가 가르쳐줄게. 그러니까 여름이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저씨라고요? 우리 아빠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하나님은 아저씨인가요? 아버지인가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아저씨인가요? 아버지신가요? 거기가 기도의 출발이에요. 우리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께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그 안정감, 그 아버지의 위대함. 아직 큰 아들은요, 중학생이 돼가지고요, 제에 대한 거에 어느 정도 평가가 딱 끝났어요. 그래서 제가 사줄 수 있는 것과 사줄 수 없는 걸 알아요. 제 경제적인 상황을 큰아들은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함부로 얘기를 안 해요. 근데 우리 막내는 아직 제 경제 상황을 몰라요. 아직은 막내한테 저는 위대합니다. 아직 막내한테는 저는 대단한 아빠예요. 못하는 게 없는 아빠입니다. 그러니까 막 찔러요. 막 찔러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저와 같지 않죠.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못하시는 게 없으신 분이십니다. 오늘 그렇게 우리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를 시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할 때 이야기입니다. 가나안 7 족속 중에 기브온 족속을 진멸해야 되는데, 이 기브온이 남부의 이런 여러 족속들과 연합을 해서 이 싸움이 지리멸멸하게 왔다 갔다 했어요. 근데 이제 막 여호수아가 승기를 붙잡고 이 기브온을 진멸하려고 막 밀어붙이고 있는데, 그만 해가 뉘엿뉘엿지는 거예요. 고대 전투에서는 해가 지면 그 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있는 시간이에요. 고대 전투에서는 그래요. 그러니까 해가 지면 하나님이 잠깐 주무시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고대의 개념입니다. 지금 우리의 개념이 아니라. 그래서 해가 지면 전쟁을 할 수가 없어요. 왜? 자신을 수호하는 신인 하나님이 자기를 도와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을 하다 멈출 수밖에 없는데, 근데 얼마 안 남았어요. 조금만 밀어붙이면 우리가 완전하게 진멸할 수 있는데 해가 금방 지는 거예요. 그때 여호수아가 어떻게 기도한지 아십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수아서 시작. 여호수아가 야훼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엘란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아멘. 태양과 달을 향하여서 명령할 정도라면 여호수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친밀한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럼 구약 성경을 보십시오. 우리가 모세한테 굉장히 주목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모세의 이인자였던 여호수아에 대한 이야기는 별로 그렇게 다루지 않습니다. 근데 모세가 있는 곳에 항상 여호수아가 있었어요.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러 나갈 때 여호수아도 같이 따라갔어요. 모세가 진 밖으로 기도할 때 여호수아 같이 갔어요. 그런 거 보면 여호수아는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굉장히 친밀한 걸 알 수 있어요. 우리라는 표현,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친밀함 속에서 나오는 선포예요. 선포. 태양을 향하여 멈추라고 선포합니다. 달을 향하여 지금 막 달이 솟아나고 있는데 거기서 스탑합니다. 여러분, 해가 멈추고 달이 멈추면 이 세상이 되게 복잡해지는 거 아시죠? 아세요? 지금 이 상황에서는, 이 나라에서는 괜찮아요. 지금 여호수아가 싸우는 곳에서는 괜찮지만 저 지구 밖에서는 태양이 떠야 살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태양이 떠야지 생존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해가 멈춰지면 한쪽에서는 어떻게 보면 심각한 상황까지도 올 수 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가 하늘의 해와 달을 향하여 명령할 때 하나님 그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선포는 목소리가 아니에요. 목소리 큰 게 선포가 아니에요. 이게 선포가 아니에요. 선포라는 단어는요, 구약시대 언어로는요 왕의 언어를 전달하는 겁니다. 왕의 이야기를 전달하는 것을 선포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왕의 이야기를 전달할 때 목소리가 커야지만이 거기에 권위가 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작지만 왕이 한 왕명이라면 그 왕명이 권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에겐 왕의 이런 그 권위와 그 왕의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왕의 권위를 가지고 우리의 삶의 문제와 또 마귀를 대항하면서 우리가 선포할 수 있으셔야 돼요. 목소리가 크게 선포하는 게 아니라 그 담대함을 갖고 사단아 물러갈지어다.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내 삶의 저주는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그 우리, 예수님은 그 첫 번째 기도로 우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두 번째 기도입니다. 말씀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아멘. 중간에 제가 뭐를 이렇게 하얀색으로 놨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을 부른 거였어요. 기도가 순서를 보면은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해요. 천지와 우주 만물과 지금도 살아계셔서 저 와와와, 이 기도는 좋은 기도가 아니에요. 좋은 기도는 먼저 내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부르는 거, 혹격입니다. 불러라, 하나님을 불러라, 부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도의 첫 번째 기도 뭐냐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여러분,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달라는 기도입니다. 누구의 이름이죠? 나의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달라는 거예요. 첫 번째로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는 이겁니다. 여러분 처음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하시나요? 내 기도가 먼저 튀어나오지 않나요? 내가 속상하니까, 내가 원망되니까, 내 문제가 코가 석자니까 내 기도가 먼저 튀어나와요. 근데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는 그게 아니었어요. 예수님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이 더 거룩히 받기를 원하는 그 기도를 드리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더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게 참 표현이 어렵네요. 그렇죠?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게 뭐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게 뭐지? 제가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시작. 내 삶 가운데 거룩한 이름으로 계속해서 여겨지게 해달라는 기도 라고 쉽게 표현해 봤는데 쉬우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그 하나님이 어느 때는 되게 멀어 보여요. 어느 때는 바로 코앞에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달라는 그 기도는 내 삶 가운데 거룩한 이름으로 계속적으로 여겨져서 하나님을 실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이 멀리 있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 사람만의 하나님이 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나의 하나님으로 살아서 내 삶 안에서 움직이고 역사하고 믿어지고 신뢰하고 그분과 함께하는 것이 그 첫 번째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분 인생에 계속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계십니까? 어떤 사람은 그 이름을 쉽게 생각해요. 함부로 여겨져요. 하나님? 그런 분이 어디 있어? 이거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게 아니에요. 망령되이 일컫는 거예요. 10계명을 범하는 죄를 지는 거죠.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의 이름이 날마다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기도하십시오. 내 입술로 하나님을 범죄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버리고 치욕스럽게 만들고 그렇게 하나님을 그렇게 못마땅하게 만드는 그런 죄를 범하지 않도록 그 날마다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여전히 언제나 하나님은 거룩한 분으로, 하나님은 거룩한 그 한 분 하나님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여겨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 그것이 날마다 우리 안에서 그렇게 살아서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똑같이 결혼을 했어요. 근데 한쪽 아내는 남편한테 맨날 고맙다는 거예요. 여보 고마워. 아니 월급도 찌꺼리만 하고 뭐 해준 것도 없는데 아침에 일어나면 여보 힘내. 내가 맛있는 밥 해줬어. 뭐 잘한 것도 없는데. 한쪽에서는 그렇게 하고요, 또 한쪽은 똑같은 상황인데 아내가 그런 거예요. 여보가 한 게 뭐가 있어? 다른 남편들은 말이야, 옆집은 말이야, 그렇게 한다 그러면 그 남편의 하루의 시작이 어떻겠냐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별로 한 거 없는데 막 나를 되게 높여주고 막 격려해주고 막 그러면 그래, 내가 가족들을 위해서 살아야지. 내가 더 열심히 일을 해서 우리 아내 더 멋지게 호강시켜. 그런 마음 같지 않을까요? 그런데 지적하고 막 그러면 얼마나 그 마음이 답답하겠어요. 하나님도 똑같은 거예요. 네, 여러분이 기도한 걸 하나님 아직 응답하지 않으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전 하나님 너무 좋아요. 하나님 너무 멋져요. 하나님, 제 인생에 하나님은 진짜 없으면 안 돼요. 하나님 너무 고마워요. 감사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상하게 여기실 거예요. 이상하다. 난 너한테 잘해준 거 없는데, 응답해준 게 없는데 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너무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래? 그럼 내가 널 위해서 더 좋은 거 줄게. 그런데 1년을 뒤돌아봤는데 하나님이 그때마다 많이 도와줬어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헤쳐나가게 하시고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이겨내게 하셨는데 맨날 기도만 하면 하나님, 왜 나는 해준 게 하나도 없어요? 라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이상하다, 내가 많이 해줬는데 얘는 더 안 해줘야 되겠구나. 제가 솔직히 하나님의 마음은 모르겠어요. 어떻게, 그렇지만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렇게 여러분의 하루가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하루. 하나님 너무 좋아요. 하나님 진짜 멋져요. 하나님 진짜 최고예요. 하나님 위대하세요. 와우. 한번 해볼까요? 와우. 아까 찬양 할렐루야 하는데 제가 뒤에서 다 봤어요. 근데 몸이 굳어서 그런 거예요? 뭐예요 도대체? 할렐루야, 이거 왜 못 나가요? 그냥 막 나는 목이 굳은 백성이라. 여러분, 찬양할 때 조금 유연하게 가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어느 사람에게 오냐면요, 이 유연한 사람에게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막 찬양할 때 막 뛰세요, 이렇게 뛰기도 하고 막 그러셔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 너무 경직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와우, 하나님 멋져요.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멋져요. 최고예요. 짱이에요. 할렐루야. 그 인생이 어떻게 풀릴지 보십시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다시 한번 읽어가시자.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나라가 임하시오며. 무슨 나라가 임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어떤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에 새로운 나라가 온다라는 것은 뭐예요? 어서 오십시오. 왜 우리나라가 왜 그렇게 그 조선시대 때 왜 이렇게 우리의 영토가 짓밟혔죠? 위로는 중국이, 밑에서는 일본이 그러죠. 야, 나는 중국 정복할 거야. 니네들 하나도 신경 안 쓰니까 우리 군대 지나가게 해줘.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중국도 그런 이유를 대면서 우리나라의 군대를 파병하면서 우리나라에 영향력을 끼치고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나라가 임한다는 건요, 그 전에 있는 나라가 망해야지 새로운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는 그 기도는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내 인생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전에 먼저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되죠? 내 나라가 망해야 해요. 또 망한다 그러니까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나를 비워내는 거죠. 응? 나를 비워내는 거. 내 속에 있는 모든 그 세속적이고 그런 세상의 가치관인 이런 모든 것이 다 철저하게 무너져야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선교를 일으켰던 이 웨일즈의 부흥의 어떤 주역이 되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반 로버츠라는 사람입니다. 이반 로버츠의 기도와 헌신과 선교와 그 기도를 통해서요, 이 우리가 소위 근현대 사회에서 벌어졌던 모든 부흥의 출발은 이반 로버츠에서 시작된 거예요. 이반 로버츠가 기도해서 부흥에 대한 씨앗이 인도를 덮고 중국을 덮고 우리나라에게도 와가지고요, 그 이반 로버츠의 영향을 받은 선교사들이 한국에 들어왔고 1907년 평양의 대부흥까지 연결되는 그 고리가 이반 로버츠에서 시작하는 건데, 이 친구 되게 이렇게 희한해요. 이 친구 12살 때부터 14형제 중에서 9째로 태어났어요. 집이 너무 가난했어요. 그래서 12살 때부터 아버지 따라서 광부와 대장장이 힘겹게 하루하루를 살아야 됐습니다. 여러분 12살인데 광부 일을 한다는 게 얼마나 불평할 게 많겠어요. 왜 아버지는 이렇게 무능해가지고. 근데 이 친구는요, 광부 일을 하면서 점심시간이 되면 밥 조금만 먹고 성경 보고 기도하고, 와우, 대단한 영성을 갖고 있는 이 소년이었습니다. 그가 주일날 한 번도 안 빠졌대요. 근데 왜 안 빠졌냐고 물어봤더니 성령께서 혹시 내가 빠질 때 임하시면 어떡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철야 때 빠지지 마세요. 여러분 빠질 때 성령님 오십니다. 주일날 빠지시면 안 돼요. 성령님 오시니까요. 할렐루야. 이반 로버츠가 그런 열정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한 번도 교회를 빠지지 않고 그렇게 기도하는데, 한 번은 부흥성회를 참여하는데 그 부흥성회 강사가 이런 기도를 합니다. 주님, 나를 굴복시켜 주십시오. 나를 굴복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나를 굴복시켜 달라는 기도. 그 기도를 이반 로버츠가 받아들입니다. 그러면서 그 뒤로부터 이반 로버츠는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저를 굴복시켜 주십시오. 오늘 예수님 가르쳐주신 기도에 의하면 내 나라를 망하게 달라는 기도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반 로버츠 안에 임하자 하는 이 웨일즈의 놀라운 부흥을 일으키고 그 부흥이 전 세계로 증거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자꾸 내가 튀어나오지 않나요? 에? 별거 아닌 것 같고 막 내가 튀어나와가지고 상황을 꼬이게 만들고 차갑게 만들고 얼어붙게 만들고 주변 사람 힘들게 하지 않나요? 나예요, 나.
내 나란 말이에요. 내 안에 내가 자꾸만 튀어나오니까 교회가 복잡해지고 어려움이 올 수 있는 거예요. 내 나라는 망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내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됩니다. 주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음은 뭘까요? 치약입니다. 치약을 짜면 뭐가 나올게요? 네, 치약이 나옵니다. 근데 만약 치약을 짜는데 아무것도 안 나오면 여러분 어디로 가실 겁니까? 그걸 판 사람한테 가겠죠. 이거 아무것도 안 나와요. 사기를 당한 거예요. 분명히 우리는 치약이라고 샀는데 치약을 짰는데 치약이 안 나오면 그건 사기 당한 거예요.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건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럼 나를 짜면 뭐가 나오는 거예요? 에? 나를 짜면 하나님의 나라가 나오는 거예요. 내 인생을 짜면 예수님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짰는데 아무것도 안 나와. 짰는데 세속적인 것만 나와. 더러운 것만 나와. 음란한 것만 나와. 거짓말과 온갖 술수와 그런 당짓는 것과 남을 시기하고 무시하고 그렇게 파괴하는 그런 것만 나온다면 우리는 사기를 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됩니다. 이것은 없어서 임한다는 게 아니에요. 응? 매일 이 기도를 하라고 예수님 가르쳐 주신 거예요. 어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 같은데 오늘은 또 다르거든요. 매일매일 신앙이 다르단 말이에요.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많은 성도님들의 상황을 이렇게 지켜봅니다. 제일 기분 좋을 때는요, 성도님 신앙생활 잘하고 기쁠 때요. 목사님, 제가 기도를 어제 3시간 했어요. 목사님 성경 있는데 이 성경이 너무나 막 새롭고 막 너무, 그럴 때 너무 신나요, 목사님 저희가. 근데 그러한 성도만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성도님 전화 와가지고, 목사님 벌써 목소리가 톤이 달라요. 목사님 뭐예요? 온갖 불평과 원망과 그런 걸 막 쏟아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걸 간구해야지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거예요. 매일 기도해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길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뜻이 이 땅에 임하려면 그 앞에 우리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그 뜻은 반드시 이 땅에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것을 위해 기도합시다. 이것을 위해 하나님께 부르짖읍시다. 하나님, 내 안에 주님으로 가득 차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로 가득 차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 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 삶에 와주세요. 제 나라는 망하게 해주세요. 제가 이때껏 이루었던 모든 것 하나님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 그분만 임하기 원합니다. 오늘 이반 노부츠의 기도처럼 하나님 나를 굴복시켜 주십시오. 오늘 이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귀한 철야의 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에 함께 하셔서 주님 마음 알게 하시고 주님 마음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는 그런 삶을 살게 하시며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부를 수 있는 그런 영성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